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리라 하라. 아멘. 하였느니라 하라. 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복과 저주에 대하여, 복에 대해서만 아니라 저주에 대해서도 아멘 여호와여 그렇게 했습니다. 이 대답을 마치 이스라엘 전체가 한 것 마냥 하나님은 그 다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한 것 마냥이라는 것은 뭐랄까요? 이스라엘 전체가 그렇게 예레미야 같이 순종하는 또 듣는 사람이었다는 뜻이 아니고요. 예레미야 한 사람이 이렇게 그렇습니다 하고 나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하실 말씀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이 있는데 다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한 건 아니고 한 사람이 딱 말하면 그리고 나머지가 이렇게 침묵하면 다 그렇게 말한 줄로 알고 가는 경우 있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하는 그런 대화의 그 분위기와 그 말의 방식을 하나님이 그대로 썼다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그런 대표적인 응답을 듣고 전체에 대하여 이제 다시 말씀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요.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6절에 보시면 선포하여 이르기를 그랬죠. 선포하라. 어디서 선포하냐 했더니 예루살렘 거리하고 유다 성읍들입니다.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많은 사람이 듣도록 외쳐라 그랬습니다. 선포는 타협의 여지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선포는 주시는 걸 그냥 대연하는 겁니다. 대신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왕정 시대에도 왕의 사자가 와서 어명이하고 이렇게 있는 거 보면은 자기는 넷인데 앞에는 영의정이 있건 좌의정이 있건 그냥 읊어대었잖아요. 그러면은 듣는 사람이 내가 지금 영의정인데 니까지 넷이가 이렇게 말하지 않고 무릎 꿇고 왕의 말로 듣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하는 자는 선포하는 겁니다. 이건 타협의 여지가 없고 청유나 권함이 아니고요. 대연입니다. 자, 그러면 선포의 주 내용이 뭘까요? 이게 좀 중요하죠. 그거는 요약하면 너희는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나는 행하리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나 여호와는 행하리라. 이게 선포의 주 내용입니다. 본문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끊어 읽을 때를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가 절로 이렇게 끊어 읽잖아요. 근데 절이라는 거는 훗날 우리가 이제 읽기 편하게 한다고 이렇게 나눈 것이고 원래는 절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방식에 따라서 끊어 읽기를 이렇게 표시하면 아주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6절 다 읽지 마시고 이르기를 앞에서 끊어 보십시오. 선포하여 이르기를 끊고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이렇게 7절까지 쑥 읽으시면 이 한 덩어리 말로 이해됩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6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그래서 딱 끊고요. 이르기를 했으니까 이제 이르는 말이 뒤에 나오죠. 딱 끊고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에서부터 7절 한 절 다 읽으면 이게 하나님이 전할 한 덩어리 말씀입니다. 그러면 딱 이해가 쉽죠. 그럼 6절의 후반부부터 7절까지 읽어보시면 같은 이야기잖아요. 앞뒤로 같은 말이 반복이 되어 있잖아요. 6절 후반부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7절 후반부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그렇죠? 그러면 이 이야기를 언제부터 했냐?
출애굽할 때부터 지금까지 해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엄마가 이제 아이들한테 그러잖아요. 애가 어디서 다쳐왔어요. 엄마들이 속이 상해서 하는 말 있잖아요. 엄마가 이놈 새끼야, 어디서 놀 때는 조심하라고 그랬지? 학교 들어가면 특별히 위험하고 이제는 거칠게 놀고 하니까 더욱이 조심하고 안 다치도록 좌우를 살펴보고 그렇게 놀라고 몇 번을 말을 했더냐? 이 한 덩어리죠. 그래 뭐 앞뒤로 똑같은 말 했잖아요. 엄마가 밖에 나가서 놀 때는 조심하라 했지. 그리고 중간중간에 뭔 말이 있지만은 이건 부연 설명이고 항상 좌우를 돌아보면서 다치지 않게 조심하라 하지 않았더냐? 한마디도 같은 말이죠. 같은 말. 이해되시죠? 예,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명령하고 지키라고 하지 않았냐? 이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언제부터 했다고요? 출애굽할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해요? 진지하게. 여기 보시면 간절히 경계하며.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가 말도 그렇잖아요. 농담으로 하는 말이 있고 대충 하는 말이 있고 정말 꼭 해야 한다고 신신당부한다 그러죠. 그런 식이에요. 하나님이 신신당부하면서 말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하다 안 하다가 하다 안 하던 게 아니고 늘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에 앞서서 이 원래대로 말하면 아침 일찍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랄까요? 사람이 일어나서 어떤 일을 행동하기 전에 일에 앞서서 하나님은 항상 말씀해 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다시 한번 우리 아까 엄마들의 표현을 바꿔볼까요? 엄마가 너 밖에 나와서 놀 때는 항상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지? 엄마가 이 이야기를 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해왔는데 한 번이라도 대충 그렇게 장난식으로 말한 적 있어? 항상 엄마가 진지하게 말했고 또 뭐라 그래? 네가 어디 놀러 가기 전에 학교 가기 전에 항상 그 전마다 내가 그렇게 이랬는데 이놈 새끼 말을 안 듣고 다쳐왔네. 엄마가 이놈 새끼 어디 나가서 놀 때마다 조심하라 그랬지? 아주 우리 일상 언어로 바꾸면 충분히 마음에 와닿는 그런 말씀이죠. 예. 앞뒤로 같은 주제가 딱 싸고 있고 이 순종하라는 이야기를 언제부터 어떻게 했는지를 가운데 넣어놓은 거예요. 요 이야기를 선포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일상의 어법으로 바꾸면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한 가지 이야기. 내 말에 순종하라 하였다.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냐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얘기했고 진지하게 얘기했고 그리고 매사에 네가 행동하기 전에 나는 먼저 챙겨서 얘기했고 뭔 말을요? 순종하라고. 제발 벗어나지 말고 순종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인들이. 8절을 보십시오. 지금까지 반복하게 들어온 말인데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순서를 보면 참 재밌습니다. 행동의 순종이 안 나오는 거는요. 귀를 열지 않기 때문에. 귀를 열지 않는다는 건 뭐 때문이냐면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 악한 마음이 완악하대. 악한 마음이랑 완악하다는 거랑 똑같은 말 아닌가? 그렇죠. 뭐 사실 같은 말인데 이거를 굳이 말하자면 악한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 단단한 거를 끝까지 혼자 어떻게 해요? 지켜간다는 거예요. 고수한다는 거예요. 악한 마음이 있는데 악한 마음을 하나님 좀 흔들려고 해도 나는 안 흔들려 하고 딱 두 다리 버티고 이렇게 딱 서 있다는 얘기예요. 레슬링 선수나 씨름 선수들 이렇게 엎으려고 하면 이렇게 딱 두 발을 버티고 있죠. 악한 마음을 버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악한 마음을 하나님이 좀 무너뜨리려고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선지자들 보냈는데 나는 안 자빠져고 그 악한 마음을 이렇게 딱 짱짱하게 두 발을 버티고 있으면 나타나는 현상은요. 귀가 닫히고 행동으로 순종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엄마들이 자꾸 엄마는 말을 그랬는데 부모가 애를 때릴 때 우리 부모들이 하는 말이 잘 되라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부족할 수 있죠. 제 역시도 애들한테 좀 잘 되라고 하는 것인데 방법이 좀 옳지 못할 때가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있더라도 자녀들 중에 어떤 애는 그냥 빨리 와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비는 애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애는 어떻게 해요? 때려보세요 하고 버티는 애가 있죠. 잘못했습니다 해놓고 또 잘못해요. 또 잘못하는 거 애기니까 이해한단 말이죠. 그런데도 엄마 아빠들은 얘가 또 잘못할 줄 알면서도 그냥 한 대 때리고 조심해 이러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잘못해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알고도 이제 넘어가는데 애가 두 다리 딱 버팅기고 때려보세요. 이 딱 악물면 어떻게 해요? 이제 소위 어른들도 오기가 생기죠.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참 하나님이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인간이 이제 매 맞는 아이의 모습을 볼 때는 꼭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버리지 아니하니까 귀가 열리지 아니하고 기울이지 아니하고 듣지 않는다는 거죠. 아예 순종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이거를 순서는 거꾸로 보면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못마땅해 하세요? 우리를 보고 마음의 완악한 것부터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까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행위를 보고 벌하십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또 좀 생각해 보면 어느 지경까지 안 가면 하나님이 기다려주냐? 불순종한 데까지 안 가면 하나님이 기다려줍니다. 지금도 봐보세요. 불순종하는 것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이지 마음이 완악한 것만 갖고 책망하지는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이 벌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마음이 완악하면 불순종까지는 금세 가죠. 마음 완악한 거 10년, 귀 안 기울이는 거 한 100년, 순종하지 않는 거 한 또 100년 그런 건 아니죠. 시간차는 별로 없어요. 마음의 완악함부터 안 듣고 불순종까지는 불과 몇 분 만에 다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선악과 따 먹을 때도 그렇잖아요. 하와가 마귀하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여기까지는 분명히 틀린 말인데도 하나님이 아무 소리 안 하셨어요. 어느 때 죄라 그랬어요? 보니까 탐스럽다. 저 지혜롭게 보이네. 여기까지도 뭘 안 했어요. 보세요. 마귀가 할 때 그 마음이 이제 막 변해가고 있잖아요. 흔들리잖아요. 이거 갖고 뭘 안 했고요. 한번 먹어볼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잊어먹고 있죠. 거기까지도 뭘 안 했어요. 최종적으로 딱 먹는 것. 분명히 이 앞에 것들도 잘한 건 아니지만 불순종의 행위는 앞에 것들하고 별개는 아니지만 또 한편 구별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죄값을 묻습니다. 생각으로만 한 것도 죄지만은 생각만 한 거하고 실제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또 다른 구별되는 죄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다려주는데 어디에 이르면은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책망하시고 벌하냐? 행동까지 나와버리면 여기는 하나님이 책망과 징벌이 크고 직접적입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면 처음에 명령을 했잖아요. 따먹지 말라 그랬다고. 따먹지 말라. 그 앞에 것까지는 하나님 본인의 약속이기 때문에 봐줬다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는 거 있거든요. 성경 보면 두 가지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만 음욕을 품어도 음란의 죄라 그랬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심중에 말하고 제가 지금 어디 구절인지 기억이 안 나 죄송합니다. 너희가 심중에 말하고 함부로 입을 열리지 말고 잠잠하라 이렇게 말했다고.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게 맥락으로는 좋지 않은 말이 지금 하고 싶어요. 그런데도 행여 그럴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심중에 혼자 마음으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을 내뱉지 마라. 이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회개기도할 때 제일 큰 건 항상 말입니다. 말. 저 개인적으로 좀 민감해가지고 제 스스로 말한 것을 많이 돌아봅니다. 대부분은 말의 문제입니다.
어떤 경우는 명백히 제가 잘못한 말이에요. 근데 어떤 경우는 명백히 잘못했다기보다는 나의 말 자체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듣는 상대를 생각했을 때 이거는 이렇게 하면 더 좋았을 걸. 이 정도만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또 진지하게 기도를 합니다. 성경에 보세요. 신중히 말하고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걸 엄격하게 적용을 하면 그 작은 말 한마디 갖고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말 한마디로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순종하라 말씀하셨고 진지하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말과 행동을 하기 전에 그 순간에도 먼저 딱 떠오르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 지금 기분 나쁘니까 뭐 하고 그냥 질러버리는 말이나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징계하고 책임을 묻는다는 말씀입니다. 8절 후반부에 참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불순종이 어디서부터 왔냐니까 이제 우리가 말씀 들어보면 그 완악한 마음에서 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을 어떻게 행한다고요? 그 악한 마음의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사람은 항상 마음대로 행합니다. 반드시 마음대로 행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나 사실은 새벽에 별로 오고 싶지 않았는데 근데 와 있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뭐 새벽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일을 할 때도 지금 우리 이제 새벽 예배 주이니까 드릴 말씀이고 다른 예배도 혹은 다른 봉사나 아니면 다른 뭐 교회 밖에 일을 하면 있어서 나 별로 이거 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한다. 근데 그것도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나 일하고 싶지 않은데 돈 벌려고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 봐보세요. 일하고 싶지 않지만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렇죠?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내가 일자리를 찾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찾고 싶은 마음은 찾으면 일을 하겠다는 마음이 있었죠. 그 마음이 일하기 싫은 마음보다는 크죠. 마음대로 한 겁니다. 결국에는 나 새벽에 자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나오고 싫은 마음이 있었죠. 좀 더 눕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근데 내가 아주 경건하게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해야지.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또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의무를, 책임을 다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또는 목사가 사람이 되면 기운이 좀 떨어지면 그 자리라도 좀 채워야겠다. 그렇지. 우리가 서로 힘이라도 좀 나게 해줘야지 하는 그 마음이 있었죠. 만약 이게 더 커면요. 안 오는 겁니다. 안 하는 거고요. 근데 어쨌거나 기쁨과 소위 말하는 말할까요? 원래부터 원했던 건 아닐지 모르지만은 최종적으로 마음이 해야 한다. 가야 한다라는 마음이 더 큰 거 아니겠습니까? 의무가 됐던 또는 뭐랄까요? 책임을 다했던 순교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에 타 죽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칼에 맞아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가 목에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더구나 자식들 보는 앞에서 또는 내 자식이 내 눈앞에서 죽는 것을 보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다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한다 해서 주님 앞에 부인되는 인간이 되고 싶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불에 타 죽는 고통은 정말 싫은데 너무 고통스러운데 나 천국 가고 싶어요. 칼에 목이 자르는 건 너무 두렵고 끔찍한데 나 주님 앞에서 부정되어가지고 지옥에 떨어지고 싶지 않아요. 구원받고 싶어요. 그래서 순교합니다. 참 이렇게만 순교하면 좀 저급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훨씬 고상하게 훨씬 품위 있게 죽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최소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최소치를 얘기하더라도 결국에는 뭐예요? 내가 죽더라도 예수 부인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크니까. 불타는 게 내가 좋아서 들어간 게 아니라 싫어도 하고 싶지 않아도 예수를 부인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크니까 순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기쁘고 마지막까지 기쁜 것을 원해서 마음대로 한다 그러지만 꼭 그런 것이 아니고 어찌됐든 간에 인간은 최종적으로 그 마음의 판단을 내렸을 때 조금이라도 더 원하는 것, 해야 한다는 의무가 됐던 생각 없더라도 그냥 마음이 육체가 즐거움을 따라서 했든 간에 어쨌든 간에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합니다. 결국에 인간은 좀 격이 좀 떨어지는 편이지만 마음대로 행하고 삽니다. 마음대로. 그래서 중요한 게 마음이에요.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마음을 누가 잡고 있느냐예요. 마음이 얼마나 연단되었느냐예요. 비록 하기 싫어도 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킬 수 있는 게 어른이잖아요. 어린애 같지 않냐고. 장성한 자. 비록 세상을 살다 보면 이것은 참 괴로운 일이에요. 힘든 일이지만 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맞춰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야겠다. 살고 싶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깨닫는 것이 장성한 자의 마음이고 그래서 그 마음대로 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백성은 어쨌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완악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고 싶지 않은 그 마음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선포하라네요. 보세요. 나는 순종하라 했으나 너희는 너희 마음대로 행해서 순종하지 않았다입니다. 자, 그게 이제 대비를 됐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거는 근데 여기까지는 다 들은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라는 말씀의 결론은 무엇인가? 8절 후반부입니다. 내가 그들을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자, 한국말인데도 읽는데 처음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번역이 잘못된 건지 원문이 이런데 번역을 그대로 한 건지 하여튼 말이 너무 복잡해요. 근데 풀면 이런 뜻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보고 행하라 하였는데 너희는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럼 나 여호와는 어쩔 것이냐? 나는 행한다. 그게 8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아주 쉽죠? 내가 행하라 명령했는데 너희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 원래 언약은 쌍방의 의무잖아요. 그렇죠? 쌍방의 의무. 나는 너희 보고 행하라 하는데 너희가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을 나는 행한다. 보십시오.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나는 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할 때 1차적으로 딱 떠오르는 감정은요. 기분이 좋아요. 왜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는 말을 되게 복주심 쪽으로 이렇게 틀어서 해석을 하거든요. 말의 느낌이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약속을 안 지켜도 하나님은 지키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세요. 이러면 여러분 되게 대낮에 성도들이 꽉 찰 때 같으면 아멘 아멘 그런다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래서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징벌을 한다는 약속을 지키신다 하면 그때는 얼굴이 이제 갑자기 확 변해버리죠. 아 그런 뜻이었나 하고.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편향되게 듣는가 봐보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는 말씀의 뜻이 어찌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킨다. 그 뒤에 거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 살게 한다는 그런 뜻으로만 해석이 됩니까?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요. 순종하면 복 주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사방에 너희를 대지하는 자가 없이 평안할 것이고 어쩌면 내 말에 순종하면
불순종하면 풍제와 깐부기가 달라붙을 것이고 짐승들도 병들어 죽을 것이고 온역과 기근이 있을 것이고 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끝내는 약속이 있다 해서 쫓겨나 이방에 가서 종살할 것이다. 이게 약속이잖아요. 우리가 이게 어제 그제 본 말씀, 이게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우리 일사에서 보면 내가 한국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죠. 어쨌든 선배들, 어른들의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 그 참 정해진 나름의 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십니다라고 말하면 대개 하나님이 좋은 걸 준다는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만 그렇게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 설교자도 그쪽으로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이게 큰 잘못인가 봐보세요. 이가 성에도요. 한쪽으로만 음식을 씹으면은 턱뼈가 상합니다. 양쪽으로 골고루 씹지 않으면. 그래서 이가 한쪽이 상하면 이쪽을 치료를 어느 정도 해갖고 양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씹어야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지. 한쪽으로만 씹으면 한쪽은 아직 남아있으니까 이쪽만 씹으면 턱뼈가 균형이 생기고 병이 생긴답니다. 턱에. 턱뼈 하나도 그렇다는데 하나님 말씀을 제가 왜 그러냐면 우리 처남댁이 작년에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치과 치료를 했다니까요. 그 말레이시아 사는 저희 손위 처남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업을 얼마나 크게 하는데요. 정신없이 사업을 이렇게 관광 사업인데 크게 하는데 돈이 없어 그런 게 너무 바빠서 치료를 못했어요. 그런데 한쪽이 괜찮으니까 음식을 밥도 길게 먹을 정도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먹으니까 급하게 막 살면서 한쪽으로만 몇 달을 씹었더니 이게 상해버렸어요. 뼈가 틀어져, 뼈가. 그거 치료한다고 더 많은 시간과 돈 들여서 한국에 왔다가 치료가 간 거 아닙니까? 그것도 똑바로 치료 못하고. 자,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드는 거예요. 하물며 턱뼈 하나도 음식만 한쪽으로 씹어도 이 지경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수년, 수십 년을 그렇게만 들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앙이 어떻게 되겠는가? 병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요, 말씀 뭐라고요? 너희는 안 지켰지, 언약을. 나는 지켜. 그런데 나는 지킨다는 말이 뭐예요? 순종하면 복 준다 그랬고 불순종하면 내가 징벌한다 그러는데 지금 말의 뉘앙스를 보세요. 지키는데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말의 뉘앙스 어떻게 해요? 내용과 뉘앙스는 함께 하죠. 너희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불순종한 사람에게 내리라고 한 그 벌 내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였느니라. 이걸 선포하라는 얘기예요. 예레미야한테. 그래서 예레미야가 죽을 고생을 한 거 아닙니까? 이거 이제 그대로 가서 말했더니 왕이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고향 사람 아나돗 사람 느헤미야 당시에요. 돌아온 사람들 보면 베냐민 지파의 아나돗이라는 동네였어요. 근데 우리가 예레미야 시작하면서 말했잖아요. 각 지파별로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땅을 내주게 돼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기업이 없기 때문에 땅을 조금씩 내줘갖고 레위인과 제사장이 살게 하는데 베냐민 지파 중에 제사장들에게 살라고 내준 땅이 아나돗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제사장의 집단 거주자고 제사장 마을이라고요. 그런데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며칠 더 있다 들을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읽기만 하겠습니다. 제가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헤아리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아예 뿌리를 뽑아버리자는 얘기죠.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면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이러면서 쭉 나오는데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누가요? 아나돗 사람들이. 자, 그토록 말했던 그 고향 사람들이 죽이려 했던 게 지금 여기 나와요. 내일모레 읽습니다.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 아나돗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선포하라 해서 선포했더니 고향 사람들마저 예레미야 죽이었다고 꾀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꾀하는 것을 아시고 예레미야를 보호하려고 내가 그들을 친다. 이 말씀을 하신 거 아닙니까? 이게 문제였어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예레미야가 아멘 여호와야 하니까 화든지 복이든지 아멘 여호와야 하니까 아멘 여호와 하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전체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가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외쳐라. 내가 순종하라 하였다.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진지하게 너희가 일을 행할 때마다 사전에 일러서 내 말에 순종하라 하였다. 그런데 너희가 불순종하는구나. 그 완악한 마음대로 행하여 곧 그것은 불순종하는구나. 즉 언약을 지키지 않는구나. 그러나 나는 너희와 같은 사람이 아니므로 나는 반드시 언약을 지킨다. 언약을 지킨다는 말은 상은 상으로, 벌은 벌로, 선은 선으로, 악은 악으로. 세상에서는 선과 악의 인과관계가, 원인과 결과가 삐뚤어지는 수가 있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삐뚤어지게 하려고 사람들이 조장하는 수가 있으나 나 여호와는 선악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정확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나는 약속한 대로 너희에게 행한다. 가서 일러라. 나는 약속을 지킬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들에게 지금 환란이 임하게 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또 뭐 있습니까? 솔로몬이 기도했잖아요. 주여, 이 백성이 혹 신명기 28장에 말씀한 대로 그렇게 죄를 지어 여호와의 저주와 심판을 당하고서라도 이방 땅에 가서 종사를 하는 중이라도 이곳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회개하거든 주께서 들으시고 돌이키시고 용서하옵소서.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오냐 내가 받았다면서 응답의 증거를 뭘 주셨어요? 엘리야보다 훨씬 빨라. 솔로몬은 이미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을 맛본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쌓아놓은 그 고기 덩어리, 즉 그 번제물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 응답하시니 백성들이 거기에 할렐루면서 뭐랄까요? 두려움과 즐거움이 함께 임하여 그날 잔치가 있었다고 했어요. 이게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입니다. 요즘 말하면 헌당식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임했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서 그 약속이 있어요. 알았다는 말이에요. 그래. 이방 땅에 가서라도 이 성전을 위하여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지. 대표적인 신뢰가 바로 다니엘과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본인의 약속을 지키셔서 지금 약속을 지키셔서 이방이 파르셨고 또 그 약속을 지키셔서 거기서 다시 돌이키셨고 하나님은 항상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선과 악의 인과관계가 정확하게 배치가 돼요. 우리는 이걸 틀어줄지 모르고 틀어주기를 바랄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정확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뭐랍니까?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라 그러잖아요.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악을 행하되 평안치 말라. 담대하지 말라. 때가 이르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심판하리라. 그러면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못 보시겠지 않은 이 어리석은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악을 빨리 버려야 되고요. 선을 행하되 근데 또 선을 행하다 보면 세상에서 우리 정말 지금 예레미야처럼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지금 예레미야가 어디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어떤 대우를 받겠습니까? 그걸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성경 말씀에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라 그랬고 우리 앞선 선지자와 사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선을 행하도 고생을 하였던가. 그러나 그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는 히브리서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상으로 갚으셨던가. 그와 그들의 집들에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던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그 신실하심을 믿고 주신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